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악령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악령의 존재들을 거의가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그런 일들이 다 악령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이 기운이, 이 집안의 기운이 나빠서 그런다,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 등등 이런 심지어는 이사하려도 그날은 잘못하면 이 운이 안 좋다. 지금도 이렇게 현대 과학 시대에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하여튼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질병은 모두가 다 악령이 지배하는 이 악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악령보다 더 강력한 영의 이름을 알고 그 강력한 영의 이름을 가지고 악령을 향해서 나가라,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도 그 악령보다도 강력한 그 어떤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면 악령은 힘을 잃고 쫓겨나간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적인 그런 배경들이 바로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3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악령을 쫓는 것을 보고 그것을 중지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그 12명의 그런 제자 그룹에 속한 게 아니라 그 그룹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악령을 쫓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 앞에 아주 자랑스럽게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들의 기대는 잘했다 이렇게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칭찬이 아니라 분위기가 정반대의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뭡니까? 금하지 마라. 너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악령을 쫓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것을 왜 금하냐?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 이제 이게 우리가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잘했다 하든지 잘못했으면 뭐지,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까? 첫째로는 우리가 이 영적인 덧셈을 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소위 말하면 덧셈을 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에는 4가지 그런 셈이 있지 않습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을 이제 산수에서, 수학에서는 사칙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4가지 셈에서 여러분은 어떤 셈이 마음에 듭니까? 더하기, 곱하기, 또 나누기, 빼기.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해요? 나누는 것, 빼는 걸 좋아합니까? 더하는 것, 곱하는 걸 좋아합니까?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는 것, 곱하기 기왕이면은 곱빼기로, 음식점에 가도 그냥 곱빼기로 조금 더 주세요. 이게 더하는 것, 이 곱셈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빼고 나누는 것보다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숫자만 셈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셈이 있고
또 믿음에도 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눗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일단 어떤 모임이든 그 사람만 들어가면 둘로 나누어지고 셋으로 찢어지고, 하여튼 그 사람만 들어가면 나눠지든지 하여튼 아주 빠지든지 이런 일들이 참 있습니다. 화기애애던 분위기가 그냥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모함하면서 네 편 내 편으로 가르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로 그렇게 나누고 빼기를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이름도 몰라요. 그냥 이름도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 편이 아닌 어떤 사람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편 내 편, 이거 우리 편이 아닌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말 자체가 결국 뭐냐?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지금 파벌을 나누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말씀이 참 가버나움에서 3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토론하는 주제가 어떤 주제라고 그랬어요?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였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도 결국은 누가 크냐, 누가 주권을 잡을 거냐, 결국은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어떤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 편이 아니다, 내 편이 아니니까 뭐예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물어뜯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 편이면, 내 편이면 다 감싸주는데 우리 편이 아니니까 하여튼 뭔만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그냥 여지없이 그냥 공격을 하고, 이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흔히 벌어지는 참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 그 누구래? 우리 고향 사람이래. 그래요, 그럼 됐어. 예를 들면 그래서 학연, 지연 이런 게 우리 편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자라고 하는 말은 이 교류가 없는 사람, 교류가 필요도 없는 사람,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이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 편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왜 내가 신경 쓰고 이름을 알 이유가 어디 있어?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너희를 나누어 부르는 것은 이미 뭐예요? 우리, 너희, 이것은 이미 나누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쪽이래? 우리 쪽이 아니래? 그쪽이래? 여러분, 이건 이미 나누어진 거예요. 나누는 거. 신앙생활에서 가장 정말 나쁜 게 뭐냐? 편가르기 하는 것입니다. 편가르기 하는 거. 교회 안에서는 말 한마디라도 우리와 너희,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래? 너희래? 여러분, 이 편가르는 거는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우리 집안에서도 아이들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잖아요. 곤란한 질문들. 엄마 좋아해? 아빠 좋아해? 이거 편가르는 거예요. 그렇게 편갈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너 누구 좋아해?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큰일입니다. 너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작은 것 같지만 편가르기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 모두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엄마 안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래, 이제부터 너 밥 네가 해 먹어.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잠깐 조금 보탠 얘기지만은 편가르기 하면은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든 편가르기 시작을 하면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금한 이유는 뭐냐?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파벌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 영적인 잘잘못을 가리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너는 우리와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 독선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왜 네가 하냐? 넌 우리 편이 아니잖아. 이 얼마나 독선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이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이 덧셈을, 곱셈을 해야 합니다. 나누어진 것도 하나 되게 하고, 그렇잖아요. 나누어진 것도 십자가가 뭡니까? 둘이 하나로 만들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는 뭐냐? 희생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왜 죽었어요?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더하려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뭐냐? 십자가. 그건 뭐예요? 희생. 내가 저 사람과 나누어졌는데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정신은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아, 여기에도 십자가가 필요한 거는,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더하기다, 더하기. 더하기는 뭐야? 하나로 만드는 거다.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십자가는 뭐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희생하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이 되어져야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렇게 참 이 흩어진 것도 끌어모으는 이 덧셈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돼요. 흔히 어떤 교회들을 보면 잘 나누어집니다. 뭐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그냥 또 나누어지고 참 더하기를 잘하는 믿음이 될지언정 우리가 나누고 또 정말 이렇게 빼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믿음이 뭐냐? 더해주는, 품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가 유언할 남은 뭐겠어요? 뭐야, 돈 어디 있다? 이런 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진짜 해야 할 말이, 야, 너희들은 형제인데 너희들 하나다. 이 세상이 정말 녹록하지 않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른다. 너희들이 서로 하나가 되라.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의 유언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이 험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들이 서로 뭉쳐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덧셈을 잘하는, 정말 우리가 더하고 곱해주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믿음 생활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눗셈에 뭉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잘 뭉친다. 근데 어디에 뭉치냐? 나눗셈에는 뭉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지금 가버나움 가는 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지금 이걸 가지고 서로 마주 그냥 이 맹렬하게 이 다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그것도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다퉜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 안에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 길 가다가 느닷없이 누가 높으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다가 그리고 갑자기 이게 마음이 풀어지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을 알지만 그래도 세월이 좀 가야 이게 좀 풀어지지, 금방 이게 풀어지겠느냐고요.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로 지금 똘똘 뭉쳐있는 모습이에요. 참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파벌의식이 작동을 하니까 서로를 지금 미워했던 이런 마음조차도 공통적인 시기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좀 정치의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한 당 안에도 다양한 파벌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이건 누구 파다 누구 파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막 파벌 의식을 해요. 그러다가 상대 당을 공격할 때는 하나가 딱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공격할 때는 하나가 딱 되고, 그리고 또 편안할 때, 별일이 없을 때는 자기들끼리 또 찢어집니다. 삼불오열해요. 사람들의 심리가 참 희한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지금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걸 가지고 다투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가 딱 뭉친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9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그 귀신 들렸던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됐는데 그리고 쫓아내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쫓아내 주었죠.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9명이 지금 연합해 가지고도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제자도 아니에요. 제자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자기들은 그러면 체면이 뭐가 되고 우리 꼴은 뭐가 되냐? 우리는 그럼 뭐냐 이게? 참,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기들을 제쳐버리고 이 사람이 요직을 차지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함이 제자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도 있었어요. 조금 우리 현실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까요? 어디서 이제 이사를 왔던 어땠든 해가지고 한 공동체 하나로 이제 우리를 얘기한다.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 사람이 열심을 합니다. 참 열심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열심히 참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겨가고, 가만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열심을 계속 내는 걸 보니까, 저러다가 이게 혹시 이게 나중에 장로 될 때 저 인간이 장로 되고 내가 물러나는 거 아니야? 이건 대단히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흔히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하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갈등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시기심들, 그런 마음들이 저거 우리 편도 아닌데 어디서 와가지고 말이지.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더하는 사람인지, 또 정말 이 잘못된 일에 잘 뭉쳐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런 것에 또 자기끼리 우리 속된 말로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하는 것처럼 그런 무리끼리 또 열심히 뭉쳐가지고 또 그렇다고 막 해가지고 참 이런 일들이 참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도 결국은 뭐냐면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우리는 못했는데 저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이제는 참 가장 좋은 자리, 그런 위치를 차지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결국은 어제까지만 해도 경쟁했던, 누가 높으냐 크냐고 이렇게 경쟁했던 이 사람들이 오늘의 동지로 똘똘 뭉친 거예요. 오늘의 동지로.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는 그 9명에 있었던 처음에 귀신을 쫓을 때 그 자리에는 있지도 않았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근데 지금 생매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나누는 일에 뭉치는 것은 아주 야비하고 치사한 일들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야비하고 치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말 치사하다, 저런 사람들이 무슨 지도자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또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어떤 상황이라도 나누어지는 일에는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누어지는 일에 뭉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돼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십자가 희생,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차라리 무관심한 것이 서로의 유익을 위하는 길이고 함께 살 수 있는, 그걸 차라리 그렇게 그냥 나누는 것보다 그냥 정하고 있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침묵하고 있어. 그냥 중간이나 그냥 가만히 있어 하는 것처럼, 차라리 그게 오히려, 그것도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라리 그냥 중립하고 말을 차라리 하지 말고, 숫자 셈도 잘해야 하고 우리가 물질의 셈도 잘해야 하지만 영적인 셈은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합니다. 뺄셈이나 나눗셈은 여러분, 우리가 인연을 맺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빼고 나누고 이런 일들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덧셈과 곱셈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해주고 곱해주면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함께 덧셈과 곱셈으로 만들어질 때, 그럴 때만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27일 우리가 행복 나눔 전도 축제입니다. 참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18자지 제가 왜 안 나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무관심이, 그리고 또 때로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관계 공동체 안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가 나는 참 길자리가 아닌가? 소외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외감을 준 적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참 그 스스로가 마음이 잘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다시 강권하여 데려다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만나고, 그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정말 12명이 결국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런 오병이어의 영적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은 우리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신앙적으로도 풍성히 우리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더해지고,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여러분, 사랑은 하면 할수록 커지지 않아요. 눈사람, 겨울에 눈이 내릴 때 조그만 이 주먹만한 걸 뭉쳐가지고 계속 둥글리면 더해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해지는, 더 나아가서는 곱해지는 이런 영적인 귀한 축복과 은혜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를 일으켜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누고 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더하고 그리고 곱하는, 이런 하나님이여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 나가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 정신 섬김을 통하여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27일 행복 나눔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지고, 또 하나님 소외되고 떠나간, 그리고 주저앉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의 손,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을 붙잡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 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참신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징검다리 연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여 시간 또 가족들과 또 하나님이여 또 우리 공동체 서로 간에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교통이 있게 하시고 유익하고 즐거운 하나님이여 또 휴식과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